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하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4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것을 두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기면서 영광이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 다곤 신전에 안치가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로서는 이보다 더 비참한 사건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겼으니 이보다 더 치욕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 민족은 법궤가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이 실제로 하나님이 떠난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반면 블레셋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다곤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신은 공물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물을 멈추게 했던 그 법궤,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선두에 앞장서 나갔던 그 법궤가 지금 자신들의 공물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법궤를 대하는 두 민족의 태도입니다. 물론 블레셋이야 이방 나라이고 우상에 찌들려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궤를 미신처럼 생각하고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다곤신 앞에 법궤를 두어서 하나님의 신이 자신의 신에게 굴복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고작 괴짝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궤를 가져왔으니 하나님의 신이 졌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하나님의 법궤를 고작 괴짝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사실 온 백성들이 움직일 때 말고는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석은 전혀 없다가 법궤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법궤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상이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우상과 똑같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돼. 신앙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생각지도 않고 법궤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법궤를 고작 괴짝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적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은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귀가 물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몸에 소지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사람도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법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적이나 마찬가지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만 오면 잘 될 거야.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뭐가 잘 될 거야. 교회 발만 담그면 잘 될 거야. 물론 여러분,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신앙의 시작은 교회 출입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에 적을 둔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고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디에 마음도 없는데 적을 두고 있다고 해서 무슨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은 미신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은 아닌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자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